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에서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정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서울에 도착해서 시차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역 근처에 숙소를 잡고 매일 서울역에 나가서 밤에 깨어 있으려고 사람들 틈에서 졸면서 걷기도 하고 그렇게 시차 적응을 했고요. 주일부터 3일 동안 불임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마치자마자 부산으로 내려가서 고향교회 수요 예배 설교를 했는데 또 마침 그 교회가 68년이 되었는데 교회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고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예배당을 봤는데 운동장 같아서 막 뛰어다니던 곳이었는데 이제 가보니까 너무 작고 이 건물보다 더 작은 그런 걸 봤습니다. 제가 컸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서울로 올라오면서 미시간에서 섬겼던 함께 개척교회를 했던 지체들 만나서 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평택에 이르러서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귀국하신 해군소령 김상국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뵙고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다가 강화도로 내려가서 한상보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 새롭게 오픈하신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와서는 포항으로 내려가서 안민규 집사님, 강은신 집사님 가정 뵙고 그렇게 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부산, 세종, 평택, 다시 서울, 강화, 포항, 서울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많은 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섬겼던 충신교회 교인들과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제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깐을 만났어도 아주 오랫동안 보게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꽤 오래 보았는데도 금방 잊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고 사이가 느껴지지 않는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허물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친하게 보였던 사람들도 금방 어색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맺은 관계의 깊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깊은 관계로 맺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긴 시간 동안에도 겉도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또한 물론 헤어질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고도 마지막에 관계를 잘 못해서 다 망가뜨리는 이별이 있는가 하면 같이 지내는 동안 서로 힘들게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아름답게 화해하고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 만나면 다시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남도 중요하고 헤어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나고 얼마나 깊이 만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 만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심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오래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게는 17년, 18년 만에 만난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를 반겨주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곁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저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를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그들은 저를 통해서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막 수면제를 먹고 자살하기 직전에 저에게 전화를 했다가 제가 눈치를 채고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해서 그때 살았던 집사님도 계시고요. 또 다 키워놓은 아들을 군대에서 잃은 어머니도 계셨고
또 대학생이 된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만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잊지 못하는데 제가 어찌 그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얼마 안 되는 작은 사무실에, 공장 겸 사무실에서 저와 함께 개업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한 15, 16년 만에 보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부평에다가 새로운 공장을 크게 짓고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는 굴지의 기업을 이루고 언제 저를 만날까 기다렸던 그런 집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만남들을 했습니다. 정말 좋을 때 저와 만났던 그런 분들도 있었지요. 근데 그 얘기 다 하자면 끝이 없고요. 마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처럼 예전의 목회지 그리고 예전에 섬겼던 분들을 돌아보면서 감격을 느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물론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번 한국 방문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유지하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제수요일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토요일까지 40일을 이야기하는데요. 구교는 이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많은 행사들을 하지만 우리는 비교적 조용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 사순절이 어디서 비롯되었냐면 오늘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순절이 나온 것이죠. 우리도 기독교 전통을 따라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마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목적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관계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지켜야 합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사탄 마귀는 그 관계를 무너뜨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 과목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빵으로, 물질로, 돈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경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더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어집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 부부가 깨어지고 힘들어합니까? 이게 첫 번째 시험 과목이고요. 두 번째는 명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권력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힘을 갖고 싶은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관계들을 깨뜨리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탄이 계속 건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넘어가면 복음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정통적인 신학에서 오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이단 사이비가 주는 것도 자기 입맛에 맞으면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을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돈과
물질의 권력, 그것도 참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서, 즉 내가 신이 되어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싶은 욕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 과목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빵의 유혹입니다. 성경에는 떡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빵이라고 되어 있죠. 빵의 유혹, 경제, 돈의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실 때도 이 땅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먹고 사는 것에 불균형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에나 있는 기득권 계층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큰 경기장에서 마차 경주나 보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도 않고 부와 권력 그런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10%의 기득권층을 제외하고 90%는 하층, 빈곤계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빠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런 비유가 많이 등장하죠. 하루 품삯을 받아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5,000명이 나와서 밥을 먹었다 그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일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수가 5,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죠.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린아이 하나만 도시락을 내어놓습니다. 설마 5,000명 중에 도시락이 한 개밖에 없었겠습니까? 물론 이미 까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먹는 것이 귀했고 소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빵으로 만들라고 유혹한 것은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복지의 왕이 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저 사람들을 좀 배불리 먹이고 싶은 유혹이 예수님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물론 먹이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을 찢어서 그들의 영혼을 먹이는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영원히 살 수 있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는 쪽으로 그 방법으로 이들을 먹이는 그런 길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예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 부자들이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삭개오처럼 또 다른 부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의 양식으로 풍족해지자 영의 양식이 풍족해지자 자기의 육의 양식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먹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먹으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통해 수많은 이웃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들을 풍족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시험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먹고 남은 것으로 대충 주변에 있는 굶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먹으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상보 집사님은 이미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이죠.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신 분입니다. 근데 한상보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시겠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차량을 사려고 헌금 중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더 보태서 드리겠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돈이면 얼마든지 자기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내어놓으신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 만나려고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강화도까지 갔는데요. 이제 늦은 시간이 되어서 제가 돌아와야 되니까 전철이 있는 곳까지 태워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가시는데 앞만 봐도 전철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만에 왔어도 내가 이렇게 지리를 모를 리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서울 가는 길이에요. 한 집사님이 늦은 시간에 저를 서울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 물질과 내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할 때 그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한 집사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한 집사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권력, 힘을 갖고 싶은 욕구라고 말씀드렸죠. 마귀는 유혹을 위해서 예수님을 산 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 네 눈에 보이는 걸 다 주겠다고 그렇게 뻥을 쳤습니다. 그건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힘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없으면 힘 있는 사람 옆에라도 있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관을 지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관 재직하는 동안 매일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서가 장관하고의 관계, 그리고 뭐 이해관계, 뭐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시간을 배정하고 약속을 잡는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끊어질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장관직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힘이 없습니까? 힘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을 과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힘을 잃어버리는, 약해지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밑은 곳,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가난한 어부들, 세리들을 일꾼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반면에 사회구조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사람들, 부자와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 천국 가기 참 힘들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귀족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쌍욕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오히려 힘을 잃어가는 길을 가셨는데 사형수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까지 다 동원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에게서도 버림받고 조롱받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 높아지셨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수십, 수억이 아니 수백억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가들이 그런 사람들을 얻을 수 있죠? 자기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죠. 정치가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무시하고 없앴으면 없앴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 버리신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얻으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것이지요.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과목은 종교적인 권세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잘못된 신앙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조절하다가 자기에게 딱 맞는 것만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이것에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일단 기성 종교를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회당 성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시고 심지어 뒤집어 엎기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그렇게 외치지만 자신이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리로 얼룩진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것들을 책망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이며 구제하는 것이며 모두 다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이리저리 갖다 붙이며 내가 만든 종교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는지 모릅니다. 원할 때만 끌어다 쓰는 하나님, 원할 때만 간구하는 하나님, 나에게 좋을 때만 찾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중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 상처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다시 관계를 맺고 관계를 키워나가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도 동일한 시험 과목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했던 설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고 이 광야를 통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고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대적들을 만나면 대신 싸워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고 상황만 보았습니다. 환경만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똑같이 혜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안고 있다고 모세는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절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는 만나가 질린다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메추라기를 주니까 다음에는 양념통닭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지도자가 잠깐 보이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때도 똑같은 시험 과목에 그들은 넘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에 실족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뛰쳐나가고 헤맵니다. 그 삶 속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기도 하고 주위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고 외로워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지만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을 보십니까? 상황을 보십니까? 환경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관계를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며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도 능히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관계를 늘 묵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때때로 다가오는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